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저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하긴 했는데 그때 못 뵌 분들이 계셔서 네, 한 번 더 했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열심히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떤 각오나 다짐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일부 때도 표정이 있나 없나 이렇게 분간이 안 됐었는데, 네.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네. 혹은 뭐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이나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좀 이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제 살던 한 해 나를 이어서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뭐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면 이렇게 점점 한 해 한 해 가는 게 무뎌져 가지고 이게 작년이 오늘 같고 올해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뭐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이게 가끔씩 이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지 아닌지 이렇게 느낌이 없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뭐 각오를 세운다거나 어떤 다짐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들을 정말 잘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그냥 주어진 하루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게 주어진 하루 또 내게 주어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살피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만 산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요, 세월을 낭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제 살았던 날 오늘 다시 살고 오늘 사는 날 내일 다시 산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고 새롭게 삶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네, 사탄. 네.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실패하게 만들까? 이렇게 이제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먹잇감을 찾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고난과 시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데 그 삶에 마귀가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어렵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고난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귀로부터 오는 이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를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보시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언제 시험을 당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도요 몸이 완전히 그냥 다 쪼그라져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배고픔, 굶주림, 고통 다 똑같이 느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냥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음식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먹을 것이 필요한 순간,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언제 또 무엇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귀는 대범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뭐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찰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막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먹잇감이 될까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 근신하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늘 우리를 시험할 어떤 그런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이 마귀의 시험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은 가장 연약한 그런 순간이 되셨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귀의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허기가 지고 괴로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떡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그러면 한번 말씀대로 살 수 있나 확인해보자, 이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정말 말씀이 너를 살려주는 능력이 된다면 어디 한번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이걸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도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마귀에게 절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엎드려야 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한다. 그건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마귀의 모습을 보면 마귀는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가, 그걸 마귀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도록 흔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한 첫째 주인데, 앞으로 이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 삶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 왜 하죠?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루고 싶어서.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미 예수님 안에는 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 세상을,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뭔가 이렇게 뭐 채우시려거나 아니면 뭔가 이루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40일 금식 기도는요, 우리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기도는 그냥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요, 꼭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는 예언의 모습들, 그런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시작될 때 항상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시간을 채우는 걸 보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뭘 했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며칠을 걸어가는지 아세요? 40일을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준비기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복종의 시간으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금식하면서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으로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냥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요, 그 기도의 목적을 항상 뭔가 소원을 이루거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냥 뭔가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그냥 단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뭔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 그냥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금식 기도회도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2026년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습을 보면 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막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면서 말씨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진 책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다른 이제 동기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그 말씀이 맞다 이러면서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들이 서로 막 유행이 돼가지고 서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꽤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송을 열심히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장난이지만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려면 그만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암송을 많이 하든 성경을 잘 알고 있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맞는 말씀을 꺼내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데 말씀으로 물리치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험 때마다 딱 적절하게 말씀을 꺼내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내가 가르친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려면 먼저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면 우리가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분명히 성령께서 그 말씀들,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이럴 때 좀 같이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실 거죠? 네. 새벽 예배 말씀도 묵상하시고, 시간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말씀을 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말씀으로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채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 시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무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고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주신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주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더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